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아주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나눠지는 이스라엘과 두 왕을 기록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왕을 기록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의 이름은 번역하면 부끄러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부끄러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던 그 전투를 기록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다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바로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섰던 사울의 용맹한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이미 블레셋에 의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의 넷째 아들인 부끄러운 자라 불리던 부족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왕이 죽고 그 뒤에 그 다음 왕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던 형들도 모두 죽었으니 다음 왕자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왕의 계승은 하나님의 관점에는 맞지 않는 잘못된 방식이었죠. 이 시간 함께 본문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아멘.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를 왕으로 삼았다 기록하지요. 만약 이 일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서나 소설의 기록이었다면 이 장면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당연할 수 있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령관 아브넬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인 이 이스보셋을 모시고 피신한 후에 그 왕자를 왕으로 추대하였다는 것은 많은 세상의 역사 속에 한 번씩 등장하는 충신과 왕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과의 왕과 신하의 모습이 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빠진 사람의 뜻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매일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신 믿음의 자손이며 애굽의 노예로 부르는 백성의 음성을 들으사 구원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였습니다. 인간인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붓게 하셔서 왕으로 사울을 세운 제사장으로 세우신 나라였지요.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오늘의 말씀 그 어디에도 오늘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었다 라는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죠.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은 전혀 일하실 수 없게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죠. 오늘 하루를 말씀에 따라 살아내고자 하루에 1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내며 진정으로 말씀을 의지하는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지 생각하며 살아내야 하지요. 본문의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고민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지요. 그런 그들의 모습은 사사기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따르는 척 자기의 뜻대로 행하던 사울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죠. 그들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제사장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자신의 군대가, 자신의 왕권이 약해질까 스스로 제사 드리던 그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때 땅 위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모두 진멸하라 명하셨음에도 자기가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살진 가축들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 남겨두었다는 것처럼 포장하던 불순종을 보았지요. 섣부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던 것을 보았고, 스스로 이스라엘 땅에서 없게 하라 명령했던 무당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랐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먼저 앞서는 삶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삶을 살아냈던 사사기의 백성들과 사울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주변의 강대한 이방 민족들에게 넘어가 고통받던 슬픔으로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사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참혹한 최후를 맺게 하시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람의 뜻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 뜻을 여쭈어야 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삶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대조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윗이죠.
다윗의 첫걸음은 아브넬과 이스보셋과는 전혀 다른 시작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의 시작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으시는 것과 정반대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런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그 음성 앞에 다윗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하죠. 우리가 이번 월요일에 영민 전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자세히 끝까지 여쭙습니다. 과연 다윗이 아브넬과 이스보셋보다 미련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처럼 간절히 그토록 자세히 파고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장군으로 있을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칭송받으며 오히려 그 능력 때문에 사울에게 시기받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을 살아내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처음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은 전혀 아니었죠. 가장 작은 자 가탄이라 불리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 그를 하나님은 놀랍게 들어 쓰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울이 죽은 후 세워진 두 명의 왕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로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채 시작한 이스보셋과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모든 것을 잃은 채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쳤던 오직 한 지파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을 기록하죠. 이스보셋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 속에서 시작된 두 왕의 결말은 극명하게 반전됩니다. 걸음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부하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죠. 단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유리했던 이스보셋과 단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불리한 다윗의 처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그 둘의 시작점에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질문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대답이 아니오로 끝나는 슬픔 속에 있지 않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시작을 오늘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시작합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이 빠진 성공적인 시작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성공은 허무하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체험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시작은 이스보셋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작이었죠. 그는 고작 헤브론 땅, 고작 한 지파 유다의 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었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으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의지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허망한 그 최후를 맞이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활약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했으나 하나님을 떠난 그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나에게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물의 결김을 봐주시오며 나라가 힘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을 우리에게 일권히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민에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모든 호흡까지 주님 앞에 가져가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려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생각과 계획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네 번째,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만나고 해결하게 하시고 피해야 할 사람과 사건들을 피할 수 있게 하소서.
5번째,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나의 선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여 이 걸음을 확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